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인물은 가룟 유다입니다. 하필 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잘못된 사람을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그와 무엇이 다른지 살펴보고, 나는 그러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는 최소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를 가리켜서 도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제자 12명 중에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도둑이다. 도둑 한 사람이 12명의 특별한 제자 중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교회 안에는 가룟 유다와 같은 가짜가 얼마나 많이 섞여 있을지 짐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평소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가지고 해서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그가 은 30에 예수님을 판 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돈을 사랑한 결과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유다는 돈을 사랑함으로 부정직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돈을 벌고 이를 통해서 수고에 대한 대가를 받아서 그 돈으로 저축도 하고 먹고 사는 것을 가지고 저 사람 돈을 사랑해,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그것의 모든 목적과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청춘들이 서로 사랑에 빠지면 사랑하는 사람의 생각을 별로 하지 못합니다. 오직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금방 찻집에서 헤어지고 나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 또 보고 싶다고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도 또 잠을 자지 않고 전화를 합니다. 이게 사랑이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한다라고 표현된 이 가룟 유다는 마치 이렇게 눈을 감으나 뜨나 앉으나 서나 항상 어떻게 해서 내가 돈을 모을 것인가, 자나깨나 오직 어떤 방법으로든 돈을 벌 군림은 하는 사람, 그 사람을 돈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가 오늘 가룟 유다입니다. 방법이 옳고 그름은 상관없습니다. 오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는 사람, 이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 가룟 유다입니다.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중책을 맡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에서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그때에 예수님을 파는 흥정을 끝나고 온 유다는 시치미를 떼고 그 사람이 납니까? 라고 반문을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를 알고 계심을 그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너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납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이미 자신의 정체가 예수님에 드러났다를 아는 것이죠. 그는 자기 자신을 속였고 가난한 자를 돌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는 마치 자신이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합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 보면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라. 가룟 유다는 향유를 팔고 그 돈으로 구제하기 전에 그 돈 일부를 횡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은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그것을 팔았어야 내가 그 돈의 일부를 챙기는데 왜 그걸 안 팔아? 여기에 분노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는 부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부정직한 사람이 누구와 함께 있다? 예수와 함께 있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요즘 우리 한국 교회의 일부가 돈에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봅니다. 헌금을 모아서 땅을 사고 그 값이 오르면 팔아서 이득을 남기고 또 더 큰 땅을 사는 투기 행위를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연말이면 회계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연말에 회계 결산할 때 다음 해로 돈을 이월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마 이번 그 매거진 분산에 그 얘기를 제가 쓴 것 같은데, 사람들이 11조를 요구를 하는데 11조는 레위 지파가 제사장 일을 하기 때문에 땅을 주지 않았고, 그래서 11지파가 11조를 걸어서 그들에게 먹였고, 그걸 받은 레위인들은 A집 사람은 또 제사장에게 11조를 하고, 제사장에게 11조는 또 대제사장에게 11조를 하고, 이런 원리로 운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노회, 총회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그리고 남은 돈은 물론 뭐 건축을 위한 것이라면 그 부분은 건축을 해야 되었고, 뭐 선교사를 파송하면 해야 되죠. 그 외에 나머지 돈은 전부 재료로 만들고 다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모아요. 교회가 돈을 모아서 그것으로 땅을 사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가난한 자는, 소외된 자는 외면하고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게 가련입니다. 그리고 항상 큰 소리 칩니다. 왜 가난한 자를 돕지 않냐? 기독교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가룟 유다가 술을 살 수 없이 많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대단히 위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타인을 공격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대단히 유익할 터인데 왜 그렇게 그들은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공격을 합니다. 시비를 겁니다. 근데 그것은 유다가 마리아처럼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모습이에요. 너가 그렇게 착한 척해? 착한 척하지만 나는 너와 더 착하게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을 방어하는 거예요. 그 착한 사람이 드러나고 자신의 악행이 드러날까 봐서. 요즘에 이런 식으로 세상을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특별히 누굽니까?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가면을 쓰고 살았던 유선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무엇을 보고 독사의 자식이라는 험한 욕을 했을까요? 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한다는 말은 연극한다는 말입니다. 마치 겉은 회치를 해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썩은 시체가 있는 무덤과 같다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어요.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행실은 참으로 거룩합니다.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아멘과 할렐루야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외식, 연기하는 것과 같다면 독사의 자식일
교회 밖에서의 행실과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차이가 없어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가 지난주에 끝이 났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에 SNS상에서 남을 가르치고 모함하고 비방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는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는 알곡이고 상대 후보는 가라지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저주하는 짓도 삼가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악을 행하고 설교라는 이름으로 거짓말을 유포하고 국가의 권위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그 입으로는 사랑을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연극하는 자요, 연기하는 자요, 독사의 자식이요 가룟유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행동은 생각에서 나옵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행실이 선할 수 없습니다. 직분이 무엇이든 신앙인의 경력이 얼마든 겉과 속이 다르고 자신과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면 그가 곧 가룟 유다인 것입니다. 그는 자신을 더럽혔습니다. 예수님은 유다를 알았습니다. 너희들은 다 깨끗한데 다는 아니다라고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요한복음 1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돈에 대한 애정은 인간을 더럽게 만듭니다. 가룟 유다는 완전히 부패한 인간이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우리도 그의 모습이 추하다고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두 전직 대통령을 보십시오. 그들의 행실을 볼 때 그들이 얼마나 추한 삶을 살았는지 온 국민이 다 압니다. 더욱이 그 중에 한 사람은 장로 직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로인 그와 권사인 부인이 나란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진을 본 많은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 아닌 더 많은 돈을 갖기 원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추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만큼만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만큼만 소유를 해야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최소한 추한 삶을 살지는 않아야 합니다. 특히 돈에 대해서 추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맹목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돈에 대한 애정은 유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가치관은 왜곡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설교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큰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면 우리가 섬기는 대상은 더는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는데 또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있다면 둘을 동시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자는 사랑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을 섬기게 되면 판단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가를 모르는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받은 돈이 얼마입니까? 은 30이다 그랬습니다. 이 은 30의 의미를 언젠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은 30이 우연히 은 30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은 30이 3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유다는 한 달 월급에 해당되는 그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판 거예요. 그런데 이 30데나리온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늙어서 밥만 축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날만 기다리는 쓸모없는 노예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자, 이게 우연이냐? 아닙니다. 은 30에 예수님이 팔렸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아무 쓸모 노예 중에서도 가장 하찮은
노예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못을 박히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이 30데나리온에 살 수 있는 노예가 하는 일이, 유일하게 하는 일이, 나갔다 오면, 주인들이 나갔다 오면 밑에다가 발을 씻겨주는 일인 거예요. 이 30데나리온의 예수를 팔은 가룟 유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가룟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합니다. 유다는 한 달 월급에 예수님을 팔았고, 마리아는 1년 급여분을 예수님께 바쳤는데, 그런데 유다가 마리아를 비난하고 있어요. 유다는 사단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지 못함으로써 그는 점진적으로 마귀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길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사단은 항상 역사할 때에 어떻게 역사하는 줄 아십니까? 마음속에 한 가닥의 가느다란 생각을 집어넣어줍니다. 불현듯 느닷없이 어떠한 생각이 나게 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는가, 이거를 항상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내 생각을 항상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기 생각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하나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예수님에 관한 생각을 품고 사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내 안에 예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유다의 삶이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신앙 고백을 한 일이 없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베드로와 유다. 지난번 우리가 선거를 보면서 인물론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인물이야. 이 사람이 큰 인물이야. 그러면 보세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중에 누가 큰 인물일까요? 네? 두말할 것 없이 가룟 유다가 큰 인물이에요. 왜? 가룟 유다는 재정을 담당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공동체에서 재정을 관리하고 운영할 능력을 가진 대단히 큰 인물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무식한 그냥 고기 잡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큰 인물 가룟 유다는 신앙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무식한 인물 중에 끼도 못하는 무식한 베드로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큰 인물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유다는 신앙 고백을 한 일이 없어요. 교회는 다녔지만 예수는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한다고 사도신경을 외우지만 사도신경을 줄줄이 외우는 그것이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그냥 외운 자체가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은 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에 맞는 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행동은 나가야 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 힘 중에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거나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교회는 많고 그 안에서 예배를 하는 사람은 많지만 전혀 예수와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부터 SNS상에서 떠오른 그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은 예수 믿으시나요? 목사님은 예수 믿으십니까? 목사라고 다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장로라고 교회 직분을 가졌다고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목사도 장로도 직분 가진 자들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와는 상관이 없이 그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도 많다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항상 교회의 여론을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잘못된 길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가룟 유다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자신의 앞날이 불안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고 용하다는 권사님을 찾아가서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복채를 놓고 기도받고 동으로 갈까요? 서로 갈까요? 사업을 해야 할까요? 직장에 취직을 해야 할까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저 사람과 결혼해야 할까요? 이런다면 그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모르는 신앙인이라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가지고 있어도, 교회에서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신앙 고백이 없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언제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넘길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분열시키고 쪼개고 목회자를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로 교회도 정치판에도 사회에도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유다는 자신의 문제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노출하는 사람은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유다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자기의 문제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문제를 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자신의 병을 속이는 사람은 치료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부끄러운 행동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이라 할지라도 사실대로 말을 의사한테 해야 치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내 생긴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며 자신의 문제를 찾고 고쳐 나가야 합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미리 주님 앞에 내놓고 고백하고 상담을 했더라면 어쩌면 그는 불행한 말로를 보내지 않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주님 앞에 늘 나 자신을 내놓고 고백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경건 생활을 관리해야 합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은 헌금 생활을 통해서 극복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헌금을 강조하는 말이 아닙니다. 헌금하는 것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아이에게 과자 한 봉지를 엄마나 아빠가 줍니다. 그리고 나 하나만 줘. 그 아이가 안 줍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엄마가 나한테 준 것이라는 의미는 잊어버리고 이거는 원래부터 내 거라는 겁니다. 이거를 엄마가 나한테 준 거야. 원래는 엄마 거였어. 그러면 한 주먹을 쥐어줘도 아깝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하는 것은 내 모든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옛날에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드렸던 헌금 액수, 그리고 지금 드린 헌금 액수를 비교해 보면
우리가 복을 더 많이 받았는지 또는 까먹었는지 그것도 세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세워보아라. 저는 과거를 돌아보고 지금까지 오면 내가 받은 복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상대적으로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남들이 볼 때 재산도 없고 내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과거의 내 삶과 오늘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나는 불만족의 일도 없습니다. 복을 세워봐야 됩니다. 돈을 많이 내야 복을 받는다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왜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거액의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께는 어린아이의 코 묻은 돈일 뿐입니다. 필요도 없어요. 다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때 뭘로 합니까? 물질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경사에 갈 때 왜 봉투에 돈을 담아가지고 갑니까? 내가 참 기쁘고 축하하는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그래서 이걸 내가 담아온 거야. 당신이 당한 그 슬픈 일을 정말 나도 위로하고 동참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마음을 표현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어서 드리는 거예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헌금할 때의 우리의 마음가짐인 거죠. 우리가 감사한 마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계기가 되면, 명절 때가 되면, 내가 밥 한 그릇 살게. 그리고 내가, 외국을 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참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 선물을 사왔어요. 우리가 우리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게 물질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헌신 봉사 하면서 또 마음의 표현을 물질로 하는 거죠. 자, 십자가 밑에 있었던 검고 어두운 비극의 그늘 그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고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사건, 가룟 유다의 비극, 돈에 대한 탐욕으로 마침내 자기 생에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결정을 그르쳤던 가룟 유다의 이 슬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삶이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베드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그러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아까 잠시 비교했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른다고 부인한 죄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나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큰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가룟 유다는 회개할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평생 새벽 닭이 울 때마다 그날 그 모습이 생각나서 무릎을 꿇고 얼마나 많이 회개의 기도를 올렸는지 나중에 죽을 때 그 베드로의 무릎이 마치 낙타에 휘었다는 그런 일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유럽의 교회는 예배당 위에 십자가를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닭의 형상을 세웠던 겁니다.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을 깨달으며 꺼내서 회개했던 베드로, 그것과 한 번의 회개도 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의 그것이 극적으로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중요한 것은 돌아보고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 때 비록 가룟 유다처럼 예수를 팔고 배반한 적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 이 교훈을 잊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